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 속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5장인데요. 여러분 45장부터 52장까지는 전 세계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시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내용과 함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성경 내용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4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차가 되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4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5장과 46장에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어떤 시점을 알려주려는 건데,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야김 넷째 해는 역사적으로 BC 605년에 해당됩니다. 이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애굽 느고 왕, 그죠? 바로 느고라고요. 바로 왕인데 느고란 이름의 왕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이집트 편을 들어서 싸우다가. 근데 저기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나보폴라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의 왕인데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제국을 시작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아시리아가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위험하니까 이집트랑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웠습니다.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저 갈그미스 전투가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게 BC 605년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네 번째 해에 있었던 유다 역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사실 8살의 왕이 됐으면 뭘 배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거의 만렵인데, 그런데 불운하게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무기토에서 죽는 거예요. 그가 계속 통치했다면 뭔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세계 역사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근데 결국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고 4년 지난 뒤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 보면 그냥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네 번째 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45장과 46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관련돼서 아랍 국가들이 전쟁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오늘의 시점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지나고 나면 이 상황이 어떤 역사를 갖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호야김 이 왕이 되어서 이 정세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편을 들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된다는 것, 그리고 향후 70년간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갖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 최강국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세 판단을 잘 못한 주변 국가들은 모두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 44장까지, 이제 우리 45장을 오늘 보는데 44장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로는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그러면 끝인데,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으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는, 그 이후에 20년 동안의 역사는 그동안 우리가 다뤘는데 사실 부록처럼, 말씀의 부록처럼 온 뒷부분이 첨가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6장부터는 52장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메데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오른쪽은 페르시아. 이제 메데가 페르시아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벨론 제국과 메데 제국이 전체가 하나가 돼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 있죠?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저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바벨론 제국에 저기 보면 지중해 밑에 이집트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근데 저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뭐 그냥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인류사로 보면 저 작은 땅덩어리에서 시작된 종교,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교도 저기에 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장 관심 가졌던 가나안 땅, 그 땅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망하는 이야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밑에 있죠. 이집트부터 해서 블레셋에서 남쪽, 서쪽, 그 다음에 동쪽, 그런 다음에 북쪽까지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도가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의 순서를 남쪽부터 해서 서쪽, 그 다음에 밑에 동남쪽,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북쪽까지 51장까지 이어지고요. 52장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길까요?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계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바르게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세계사가 기록자가 자신의 주관을 담아서, 그렇죠? 그리고 강자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긴 자의 역사고 진자는 사라지니까 세계사는 모두 강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세계 역사를 과연 어디서 볼 수 있는 눈을 찾냐면 성경에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세계 역사,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성경 속 인물들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점을 세우게 돼요. 역사를 살아간 우리들이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를 보는 기준점, 그리고 역사에 대한 태도를 제안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뭘 살펴야 돼요? 그 역사의 시작이신 분, 창시자인 분,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없고 일어난 일들만 기록하고 또 승자의 관점에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위인전을 읽든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왕들처럼 우리도 세져야 되겠다, 저 나라들처럼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배우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 속에서 살아냈는지. 근데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았는지.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는 세계 역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예레미야나 바룩이
자신이 세계적인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일상을 살았을 것이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의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살았겠죠. 근데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걱정하고 세계 걱정하면서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승재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낸 걸 보니까 확실히 군인이고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냈더라고요. 이제 승재 형제가 다른 군인들과 다른 건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 왕들처럼 태어났다가 죽지 않고 이 모든 세상 역사를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도 팔레스타인과 아랍과의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으십니까? 네, 이런 관점을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문제에서 아랍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이 강대국 속에 껴있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소시민인 나는 평범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속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역사 속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 주변국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에 45장이 딱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45장 말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로 주변국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 5절에 불과한 이 짧은 장이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특별히 45장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3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말씀이 있는데 다 읽어볼까 하다가 제가 짧게 요약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이 되게 좋습니다. 굿이에요. 축복받은 자란 뜻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 바룩.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왕궁의 서기관이었어요. 당시 서기관은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관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요. 왕의 비서이기도 하고 공증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성전의 창고지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재판에 관련된 법규를 교육받은 바룩은 대단한 사람이죠. 법률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로스쿨 나오듯이 학위를 따게 되면 여기 보면 탈미드 하캄이라고 하는 탈미드라는 단어가 뭐하고 비슷해요? 탈무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에 견줄 만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탈무드 규율에 대해서 교사. 그래서 이걸 보조교사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 율법의 보조교사 같은 칭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탈미드 하캄이라고 하는. 그래서 민영사상의 재판관도 되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을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36장의 내용입니다. 기록해라. 그래서 유다 백성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당시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룩에게 기록하고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하기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손발이 되어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룩은 가서 고위 관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낭독된 말씀을 누가 듣냐면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들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묵상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대단한 반응이죠.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구겨서,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바룩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글을 쓰는 게 당시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쓴 것인데 그걸 찢냐, 그걸 태우냐 이럴 수도 있고,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내용은 이 말씀을 듣기 싫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저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45장 3절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36장하고 45장은 그냥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6장과 연결되어서 봐야 되는데, 갈기갈기 말씀이 찢어진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거기 안 나와요. 그런데 4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죠. 그렇죠. 신하가 말씀 기록해서 서기관이 주었는데 왕이 찢어버렸으니 그건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또 그래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괴롭고,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룩은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공포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이 거절당한 거에 대한 괴로움,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한 슬픔, 저 왕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에 대한 괴로움,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죠. 근데 36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다시 기록해. 여러분,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불태워진 두루마리를 생각할 때 다시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룩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또다시 불태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는데 또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말씀을 왜 또 기록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말씀 안 듣겠어요? 이게 그냥 일상으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은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실생활로 가져와서 바룩이 어떤 심정이었겠냐고.
근데 여러분 36장을 보면 바로 가서 또 기록을 해요. 근데 45장을 보면 바로 기록한 것 같지만 그가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역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이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냥 힘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제발 이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기록되는 말씀엔 뭐가 추가되냐면 여호야김 왕의 죽음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와, 무섭죠? 하나님이 참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이걸 쓰라고? 왕이 이걸 보면 갈기갈기 찍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칼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여호야김 이후로 왕위가 끝날 거다. 다윗의 후손의 왕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이 왕위가 이제 절단날 거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왕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조 자체가 종말을 고한다는 이야기였어요. 36장을 보면 이걸 바로 기록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45장을 보면 그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이 글을 썼어야 했을지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썼겠어요? 뭐 쓴 거예요 지금? 46장부터 52장까지의 이방 심판의 이야기도 다 쓴 거예요. 바룩이. 단순히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 전체의 기록은 바룩의 기록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한 걸 바룩이 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우리 손에 전달됐어요. 바룩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듣지도 않는 말씀 왜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듣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가 없고 두 번째 쓰라고 하고 당장 내가 판단하기엔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고 무가치한 일인데 지나고 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온 남유다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민에게, 귀환한 포로민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천주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말씀들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작은 이 걸음걸음들이 내가 판단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상황을 잘 살펴보면 당시에 진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손에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손에 들려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바룩이 대단하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이거든요. 사실은 주관적이고 사실은 우리 유익이 있을 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바룩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때, 이것은 정말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갈등이 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도 그는 순종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은 이 뒤에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영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기록된 말씀,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고 불순종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기록하며 순종했던 바룩의 수고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45장은 주고 있어요. 이 45장 자체도 바룩이 기록했다고 봐야죠. 자기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룩이 기록해 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잠깐만요.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제가 잘못 써놨어요. 4절입니다. 저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앞부분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말씀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다. 온 땅에 그리한다.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심는다, 세운다, 뽑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어순상 강조법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야. 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강조는 주어가 나. 내가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던졌습니까? 뒤에 46장 이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들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주어가 나라는 걸 45장에 먼저 말을 하고 4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냐면 바룩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돼 있어요. 내가 작은 눈으로 보면 이건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서 나의 작은 순종이 온 세상에 통치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손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싶으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모르는 분 여기 계세요? 다 알죠. 창조자라는 걸 모르는 분도 없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근데 나를 그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에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어서 오늘 45장을 따로 기록한 거예요. 45장은 필요 없는 말씀 같아. 메인은 46장 같아. 근데 45장 5절에 왜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이란 나라는 예루살렘 멸망이 20년 뒤에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50년 뒤에 망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자랑했던, 예? 이 엄청난 땅을 가졌던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50년 뒤에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로마에게, 그죠? 세계사는 그렇게 바뀝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영원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조선, 예? 삼국시대, 고려, 예? 조선 다 망했거든요. 한국이 영원하길 나도 바라요. 하지만 아니구나.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생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라는 거고 영원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짧은 생애를 사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역사의 인물로서 우리를 택했다는 믿음을 갖고 작은 순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불합리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딱 하나 경고한다고 봐요. 힘센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어떻게든지 미국, 일본, 중국,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저울 타기를 역사 가운데 계속 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국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밖에 우리에겐 가질 게 없어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진변자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이 나라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한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면 오래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건 온 세계가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흥했고 강국이 되었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강국인데 약자들을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고 뭐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나아. 그런 비교 말고 절대적인 걸로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유교주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 노동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무슨 법을 통과시켜요? 국내에 있는 최저임금을 절대 주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차별의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노예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지구 온난화 땅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전 바룩의 순종, 이 서기관으로서 글을 쓰고 성경의 기록을 남기는 그건 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작은 사명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서 희생하고 나누고 이겁니다.
그게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큰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5절에 나오죠? 큰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큰 일을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뭔가 하나 해야지. 예? 바룩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만은 살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순종이 바룩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결국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의 개념에서의 큰 일은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큰 일인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자기가 말하는, 자기 생각하는 큰 일인데, 근데 하나님 생각하는 큰 일은 뭐였어요?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후대의 백성들이 돌아섰고, 몇천 년 뒤에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심판, 다 죽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인데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았어요. 저 묵상할 때.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3절에 바룩이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 잊지 않고 계시다. 세상 다른 신과 하나님이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신은 크기만 한데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도 찾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역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저 소모품인 것 같다. 바룩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지? 내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말씀대로 했는데 누군가 말씀 듣고 회개할까? 근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볼 때 뭐지? 이거 왜 한 거야? 이 기록 왜 했어? 이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살다 보면 힘들거든요, 우리도. 사역자에게 피해가지 않는 위험, 이거. 제가 아까 서두에 나눴던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삶, 그렇게 순수하고 그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세워가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럴 때 우리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그냥 소모품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긴 사는데 나에겐, 내 가정엔 왜 이런 일만 가득하냐 이거죠.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돈. 빚이 엄청 늘어나고 매덕이 되는 거예요, 매덕이.
여러분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 아시죠? 자녀와의 관계는 소망적이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법으로 해결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은 벌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 돈까지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올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 맞는가? 당신 백성 맞는가? 라는 생각. 버림받은 이 백성들 입장에 서게 되면 사명자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떤 마음이 갖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할지는 모르는데 나는 버렸고 나는 그냥 소모품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뭐 할 거야? 내 인생 이렇게 됐는데. 세상을 통치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버려졌는데, 포기하셨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자괴감이 들고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저는 제일 자괴감이 들 때가 아마 사명자가 돈벌이를 위해서 그만둘 수 없을 때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슬플 것 같아요, 진짜. 돈을 벌어야 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니. 이거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은데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뼈가 사무치도록 불타워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룩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전달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 말을 바룩에게 가서 전해. 바룩 개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45장이. 모든 말씀들이 막 열방을 향해서 막 선포되는 말씀인데 46장부터 그 긴 말씀들은 다 세상 말씀들인데 그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바룩에게 들려진 오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붙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시고 주관자로서 나를 상대하시는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개인이 아니고요.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바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역사 속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내가 나를 그냥 위안 삼기 위해서 나도 역사 중에 하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인 거예요. 바울이 왜 개인이 아니고 역사의 중요한 인물일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하게 불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는데도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판단에는 이 말씀 두 번째 편지, 이 두 번째 두루마리 쓰면 뭐합니까? 누구도 들을지 않을 게 뻔한 말씀이고 이거 왕이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으니 나는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근데 누구만 반대 생각 갖고 있냐면 하나님만 반대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남유다 백성 중 누군가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도대체 사람만도 못한 하나님 같아. 에? 누가 듣겠다고 지금 이걸 하라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판단하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의인 7,000명을 숨겨놨다 그랬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죠. 7,000명을 숨겨놨다고 했거든요. 결국 바룩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장밋빛 전망에 희망 고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루마기가 왕에게 불태지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죠.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깁니다. 자,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보면 46장부터 펼쳐져 있는 열방 심판의 메시지 앞에, 열방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 앞에 한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두었어요. 아주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승재 형제가 왔는데 바닷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승재 형제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해요. 그런데 또 내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바룩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또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한 인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한 영혼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가벼이 대하지 않으시는 분, 세상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씀 앞에 한 개인의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이 바룩이라는 그 한 개인의 섬김,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이 결국 남유다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당장은 아무도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은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예들에게, 우리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일을 이룰 것 같아. 하지만 아니고 하나님에겐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주 미천한 것 같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마음.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네. 이게 머나먼 이야기로 들리지 마시고 진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김 목사님의 상황에서 그 시각을 가정에만 놓고 계시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분이 피투성이처럼 묵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결국 이런 묵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한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의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아 보이는 일, 별거 아닌 일,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 보이는 일, 그런 거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인 되신 주님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